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내드립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의 위기가 닥쳐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또 못 드리기도 하는, 예배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만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다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019년도 이렇게 그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계속 동영상을 방송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작년 것을 또 재탕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전으로 이렇게 반대로 또 이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여건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동영상을 설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왜 그 교회는 방역 수칙 안 지키며 이게 따닥따닥 붙어서 찬양을 하냐,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 전에 거 동영상 준비해서 재방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저 제일로 뒤에 텔레비전 밑에 있는 그 카메라가 제일로 메인 카메라인데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좋은 신형 HD 신형 화질 좋은 것으로 카메라를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요즘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든지 카메라 방송 예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교체 시급성을 느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주문해서 우리 교회가 아직 순서가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부 최승구 집사님이 맡아서 지금 주문하고 이렇게 교체 진행을 합니다. 카메라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교체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임시로 지금 사무실에 있는 그 비슷한 급의 카메라를 임시로 지금 갖다가 설치해서 지금 맞춰보고 있는 중이고, 신형 카메라가 오면 곧바로 교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주 전부터 지지난주부터 화질이 이렇게 좀 좋아졌을 거예요. 카메라를 임시로 교체해서 지금 맞춰보고 있는 과정 중이라. 그래서 온라인 방송을 보면 확실히 지난주부터 화질이 엄청 깨끗하고 선명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뒷화면은 왜 100% 안 좋아지느냐 할 때에 이 프로젝터하고 또 연결되는 케이블 주변 것들을 또 교체해야 이것은 100% 좋아지는 것이라서, 온라인 방송이 100이라고 한다면 선명도가 이 프로젝터는 한 5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좋은 장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또 영광된 그런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협력하며 또 우리 방송부를 위해서 더욱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 어르신들 아빠들, 혹시 젊었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다니던 직장에서 사장님, 저 이번에 10만 원만 가불해 주세요. 가불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받을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앞당겨서 받는 것을 가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가불을 하라. 할 수 있으면 가불을 많이 하라. 현찰 가불이 아니라 인생의 미래를 가불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가불하여 그 이루어질 것을 미리 신나게 기뻐하는 것이다. 자격증 딴 것을 미리 가불하여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여 아기가 태어난 것을 미리 가불하여 감사하고, 사업을 하여 놀라우리만큼 많은 돈을 번 것을 가불하여 미리 넉넉하라. 내 주위에 미래를 가불하여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미래를 미리 가불하여 넉넉을 소리치고 기쁨을 소리치고 감사를 미리 소리치고 몇 년 후에 목표 달성을 소리쳤는데, 고지식한 나는 그들을 허풍쟁이라 비판을 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들은 나보다 수십 배나 큰 사업을 이루어냈다. 이제라도 나는 믿음으로 미래를 많이 가불을 하리라 다짐을 했다. 역사는 미래 가불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긴 글이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마치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불 이야기를 두 가지 드립니다. 먼저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헛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 빵과 물고기와 닭을 살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부츠 공동체의 재정 담당관에게 가서 소리쳤습니다. 유대인들이여, 끔찍한 불행이 내게 닥쳤습니다. 내 아내가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가난한 제가 어디서 수의와 관을 살 돈을 구하겠습니까? 공동사회의 원료들은 그가 당한 불행을 가엾게 여겨서 각각 10데나리온씩의 조의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들이 장례 조문을 하기 위하여 헛셀의 집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의 아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닭고기 요리를 걸신 들린 듯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릅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이 사기꾼아, 우리 동정심을 이용하여 10데나리온씩을 사기쳐 그게 잘한 일이냐? 헛셀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들에게서 가불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은 내 아내가 죽어도 그때는 조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가불하여 오늘의 가난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상천외한 유대인다운 사고방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 아내 죽어도 조의금 내라고 하지 않을 테니 지금 내가 어려울 때 미리 조의금 가불해달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불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새 아들을 기르기가 죽기보다 어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강하여서 그는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결심하였습니다. 어린 새 아들이 자고 있을 때 문을 꽁꽁 닫고 연탄난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스가 방 안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정신이 몽롱하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대로 기절하면 4명이 모두 죽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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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마디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들 셋과 자기를 남이 아닌 자기가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창문을 열고 모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을 생각하다가 한강으로 나가서 빠져 죽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라 경찰이 지키고 있다가 와서 물었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러시지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힘없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경찰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교회로 나갔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에 식모로 취직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합니다. 저 10만 원만 가불해 주세요. 왜요?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불해 주세요. 10만 원을 가불받아 다음 날 새벽 기도에 소원을 적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의사 되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셋째 아들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가불받은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세 아들이 모두 다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가불을 참으로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앙의 가불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가불입니다. 우리 믿음도 가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가지의 가불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도 꿈을 가불하여 살자라는 것이죠. 내일 이루어질 꿈을 오늘 이룬 것처럼 꿈을 가불받아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 같이 봉독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증거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 확신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된 것처럼 미리 가불을 받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꿈을 가불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자녀도 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 자손의 땅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부활의 부자도 잘 모르는 그런 구약 시대에서도 이삭을 도로 살리실 줄을 그는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불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이가 기라성 같은 대기업에서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사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TV 프로그램,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무나 성실하고 유능하여 대리까지는 승승장구하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고졸 학력 가지고는 더 이상 그 이상의 진급의 벽을 뚫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력의 벽을 넘지 못하여 실망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의 이사가 사용하고 내다버린 중고 책상과 의자가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가 죽은 그 남편을 그 책상으로 인도하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제 이사가 된 것으로, 중역이 된 것으로 믿으세요. 집에 돌아오면 여기에 앉아서 중역처럼 생각하고 중역처럼 행동하세요. 반드시 이사가 될 거예요. 그 후로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중역 책상에 앉아서 중역이 된 것을 생각하고 중역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그 회사의 이사라고 하는 중역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꿈을 가불하며 살았더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꿈 가불 인생이 세상에서도 큰일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꿈을 잃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미래의 꿈을 가불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가불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역사는 가불자들이 만듭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안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가불하며 사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증거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극심하였는데 어느 여인이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먹고 죽겠다는 마지막 양식까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가불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 가불입니다. 꼭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달에 11조 3,000불 드리는 것이 내 꿈입니다. 미국 가서 11조 3,000불이
11조 300만 원 드리는 것이 자기 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3만 불, 3천만 원을 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 가신 후에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다가 어찌어찌해서 그분과 목사님이 연락이 닿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올 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신가요? 저는 한 달에 3,000불 11조 드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의류 제품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00불 11조를 앞으로 드릴 수 있음을 믿고 미리 3,000불씩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한 달에 3만 불을 벌어서 3,000불씩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축복의 가불입니다. 축복을 가불하는 신앙인이 큰 믿음의 풍요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메시아도 가불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궁중을 포기하고 왕 될 것을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박차고 고난을 받은 것은 앞으로 12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12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마음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모세는 신약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을 받아가지고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1200년 전부터 믿고 예수님을 값을 받아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 모세, 예수님을 값을 받아 살았던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오실 재림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12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얼마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불로 미리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재림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 외국에 장기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들을 안고 뽀뽀를 합니다. 아빠 올 때까지 잘 있어? 아빠 언제 오는데? 아빠는 10월 말에 오게 되어 있는데 10월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저 밖에 보이는 나무 잎사귀가 울긋불긋해지면 올게, 단풍 들면 온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아들은 나뭇잎만 보았습니다. 드디어 10월이 다가왔습니다.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무 밑에서 매일 낙엽을 밟으면서 춤을 추며 야 신난다, 아빠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림 징조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쟁,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음란하여 지고 죄가 성행하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매일매일 매우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풍이 들면 아빠가 온다고 기뻐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불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성결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가불받아 느끼며 긴장하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알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불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할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가불하여 살아가고 있는 천국 가불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천국에 가 있는 천국 가불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그 나라에 대한 책만 구입합니다. 그 나라의 풍습과 언어만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 나라 정보만 수집하였습니다. 온통 그의 생각과 삶은 그 나라뿐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곳에서 미리 가불하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풍습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그 나라에 대하여 책도 구입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풍습도 언어도 삶의 문화도 모습도 배우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 하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불받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강원도 산골에 부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여관도 없는 동네라 할머니 집사님 집을 숙소로 삼아 며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으로 맛있는 고기 식사를 하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여 할머니에게 부탁합니다. 할머니, 집사님, 콜라 있어요. 과시겠나 봅니다. 집사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되어도 안 들어오셨습니다. 한참 후 부엌에서 불 때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았는데 이상한 것 보았습니다. 콜라를 주전자에 넣고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엇 하세요? 집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차가운 콜라를 마시고 감기 들까 봐서 따끈하게 지금 끓이고 있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목사님은 식음 털털해진 따끈따끈한 콜라를 일부러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는 것이죠. 또 목사님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고는 옆에 앉아서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읽는데 사람 이름만 읽는 것이 이상하여 묻습니다. 할머니, 성경을 왜 사람 이름만 읽어요? 그때 할머니 대답이 걸작이죠. 곧 죽을 늙은이가 성경을 다 읽어서 못해?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는데 사람 이름이라도 외워서 천국에 가야죠. 대답을 합니다. 그 할머니의 마음의 눈은 오직 천국뿐이었다. 천국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가불받아 살아가는 천국 가불 인생이었습니다. 바울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불 성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천국 가불 성도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여기에 살고 있지만 종말을 천국을 끌어당기고 살아가는 천국 가불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미국의 평신도 설교자 무디는 재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아멘하기도 전에, 고개 들기도 전에, 축도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캠벨 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밤 그냥 잘 수 있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눈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까? 신학자요 전도자인 토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다. 재림의 진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선교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강력한 전도자 체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이유는 재림의 사실이 나의 사역 전체를 변화시켰기 바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 하루 살면 하루 죽은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두 가불 인생입니다. 믿음도 가불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 나를 위하여 참으로 수고 많이 했다. 천국의 삶과 상급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내가 잠을 제대로 잤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니? 쓰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썼니? 가고 싶은 데를 마음껏 다녔니?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했니? 수고했다.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보았다. 이제 너는 내 옆에서 마음껏 천국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 땅에서 고생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을 보상받으며 위로받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꿈과 축복, 재림 메시아와 천국 등 신앙의 가불자들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